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우리는 흔히 바벨탑 사건을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늘 끝까지 탑을 쌓은 교만의 사건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구약학자 존 월트는 당시 고대 근동의 배경을 통해 더 깊은 죄의 본질을 지적합니다. 월트는 창세기 11장의 탑을 고대 근동의 지구라트로 이해합니다. 지구라트는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신이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이 제공하는 처소, 곧 성소에 머물게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멋진 신전을 지어드리고 맛있는 제물을 바치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에 내려와 머무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비와 풍요와 안전을 보장해 주실 것이다. 겉으로 보기엔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린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이유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통제하고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성소에 가두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복을 꺼내 쓰는 편리한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우리 이름을 내고는 단순히 유명해지겠다는 뜻을 넘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속품으로 삼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인간의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바람대로 그 탑으로 내려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공든 탑과 도시는 건설을 멈추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은 인간의 주도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려서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도록 길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주도로만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장의 바벨탑 사건과는 대조적으로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성소 회복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11장에서는 인간들이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라고 하지만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라고 합니다. 모든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11장에서 사람들이 탑을 쌓는 이유는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말하며 자기 명예와 유익을 위함이라는 것이 드러나지만 12장에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을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에만 높아지는 것입니다. 11장에서는 인간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스스로 모이지만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십니다. 모이고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자리로 순종해서 가야 합니다.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돕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말하는 우리의 공든탑이 저마다 있습니다. 그 공든탑을 쌓으며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쌓았으니 내 사업을, 내 자녀를, 우리 가정을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복을 얻기 바라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복을 얻는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일 뿐이죠.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찾고 그분을 모시기 위해 우리의 방식으로 공든탑을 쌓는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명령하셨던 일을 그가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혹은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공든탑을 쌓으려고 애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불안을 사라지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만 우리는 모든 불안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내 이름의 영광을 높이고 싶은 욕망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공든탑을 세워 하늘에 닿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쌓은 탑을 허무시고 친히 이 땅에 당신의 성소를 세우셨습니다. 그 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세우신 새로운 성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광야의 성막과 다윗의 성전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완공됩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초대한 것도 끌어내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눈을 맞추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의 공로로 쌓은 공든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십자가만이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사닥다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해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특정한 장소로 찾아가거나 복을 받기 위해 공로의 탑을 쌓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있는 자리가 곧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민족의 대명절 설 연휴입니다. 아브라함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떠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여러분이 밟는 그 고향 땅, 그 친척의 집이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입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분주한 부엌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의 대화 속에서 내 자존심의 탑을 쌓지 마십시오. 내 공로의 탑을 쌓지 마십시오. 대신 예수님처럼 낮아짐과 섬김으로 순종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이름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섬김의 현장을 가장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걸음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가장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이 이제 우리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곧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복입니다. 소란스러운 명절의 한복판에서도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최근 나의 신앙생활 중에서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무의식적으로 요구했던 거래의 영역은 없었나요? 두 번째,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도달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예수님이 이미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복음의 차이는 나에게 어떤 자유를 줍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리석게도 우리는 여전히 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공든 탑을 세우려고 애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자꾸만 어리석게도 다시 신앙의 뒷걸음질을 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가 당신께 나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그분이 그러셨던 것처럼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바로 그 순종의 길에 나의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